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찬양시고 감사시고 신앙 고백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만 보는 간절함의 그런 호소입니다. 그 시를 오늘 우리가 22장을 51절까지 있어서 무척 긴데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이 51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하는데 한 절을 1분씩 해도 얼마 걸릴까요? 야, 그럼 2분씩 하면 102분이 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던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은,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구원을 받았던 바로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꼭 그날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그 감격을 지금 노래합니다. 노래의 말씀을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 찬양인데 그 다음에 2절서부터 보면 아주 놀라운 찬양이 나오죠. 근데 이 동일한 찬양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8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8편과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같은 다윗이 쓴 시가 서로 이렇게 양쪽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8편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말이 뭐죠? 다 같이 그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어디에 가서도 다윗 입에 달고 있었던 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I love you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윗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그냥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다윗은 하나님을,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평생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1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좋아했던 기도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다. 다윗이 왕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온 세계 천하를 통일시켜놓은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할 것 없이 가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군들도 성경책에 보면은 훌륭하고 위대한 장수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돈도 많죠. 다윗 궁전은 의리의리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좋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런 엄청난 부와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능과 제세,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시를 짓고 싸움을 잘하고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다. 그것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사모해서 그거에 의해서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윗이 되었던 것은 그런 것이 다윗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 딱 초점이 있었던 그게 뭐냐? 여호와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칠 뻔했어요. 야, 나는 이런 고백을 못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이 고백밖에 아니겠습니까?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다윗은 어쩌면은 다윗의 이 시편이 사무엘하 22장 또 시편 18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의 운명을 자기는 살아온 과정을 다 회고를 하면서 이 시를 씁니다. 이것을 쓰면서 이건 말이 시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사랑을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지.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 얼마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성경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전부 다 배웠어요.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한 시골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8번째 아들입니다. 7명의 형을 두고서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마 그렇게 살았으면 그는 평생 부잣집의 아들로서 시집 장가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는 이제는 이세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축복이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가 여호와의 기름을 받는 부음을 받은 그날서부터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자, 죽음 때문에 왕궁에 불려갔다. 도망도 가야죠. 던지는 창을 피하기도 해야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도망도 가야죠. 아둘람 굴 속에서 정말 형편없는 놈들 400명을 데리고 소위 말 삼적두목을 해야죠. 블레셋으로 모압 땅으로 유랑을 갔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킬 수 없는 떠돌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베들레헴 어느 이 정말 푸른 초장에서 불필이 만들어서 불면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런 거 하면서 아마 양을 키웠을 텐데 다윗의 운명이 완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 때문에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빕니다. 고생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고생길이 열리는 이 다윗이 평생에 그의 입에 달고 있었던 찬양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기도를 한번 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녁에 해가 지면서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핸들을 잡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이 아니고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하고 아마 이 고백을 하루에 10번 하면 그 인생이 제가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다윗이 힘을 발휘했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때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사람의 기분이라면 웃긴 소리 하지만 네가 날 사랑한다고 이랬겠어요.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엄청난 일이 많았어요. 범죄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가고 살인자 노릇도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 다윗도 그럴 때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죄를 저지르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억했어요. 그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그래도 나의 힘이 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진짜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보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석이 뭐예요? 돌덩어리, 돌덩어리, 암석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 나의 암석덩어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7번 아이언이었으나 이래서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장사하시는 분이 여호와여 나의 돈통이십니다. 이러면 말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돌덩이가 있는 걸 봤어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얼마나 세련됐어요. 나의 목자다.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분위기가 있어요. 무드가 있는데 여기서 고백하는 건 나의 반석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요새. 나를 지어놓은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성벽이다. 여호와가 나의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막 비유를 해요. 은유법을 쓰잖아요. 여기에 보면 10개의 은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이런 말을 빼고 나면 7개의 중요한 이런 세상의 물건들을 놓고 비유를 합니다. 사물들을 놓고 어떤 자연 그런 물체들을 놓고 비유합니다. 첫 번째가 뭐 반석, 그 다음에 요새, 그 다음에 번지시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피할 바위, 방패. 세상에 자기가 전쟁하면서 방패를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방패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망고는 초소, 망대. 그 다음에 뭐 도망가서 숨는 피난처.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고백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삶의 전 과정에서 여기 보면 전쟁터에 쓰이는 방패 이런 것도 있어요. 또는 그냥 광야를 도망다닐 때 바위덩어리도 보았어요. 그런 다윗이 광야를 숨어서 도망다니던 싸움터에 가든 그가 보이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을 그냥 살면서 싸움터에서 어디 있었든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소시오, 나의 그 하나님을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는 뭐 유다 지파의 우리 이스라엘 온 민족의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정말 이런 삶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저는 다윗이 왕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그냥 시적으로 시를 잘 써서 문학지에다가 등단하기 위해서 이걸 기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를 다윗이 썼을 때는 자기가 아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사바를 보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거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은밀한 장막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아마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왔던 일생들을 한순간순간마다 아마 회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바이오그래피를 한번 써보세요.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몇 살 때 뭐 했다, 누구와 싸웠다, 이사를 갔다, 누구랑 뭐 해가지고 상처를 입었다, 무슨 큰 일이 있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인생을 회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눈에는 막 뜨거운 눈물이 쏟아났을 거예요. 감동해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를 지켰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마온 황무지에서 그 돌덩이를 막 올라가고 숨었을 때 이제 사울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영락없이 죽는 줄 알았을 때 이 사울 군대가 갑자기 도망을 가고 피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하나님의 고백의 신앙을 다윗이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기도를 합니다. 내 아가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께, 찬양을 해야 될 그 여호와께 뭐라고 해요?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받을 줄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원수들이 뭐였을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었을까요? 그 환경을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자기의 처참한 그 환경, 위험을 5절서부터 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의 문제는 나를 외우고 그의 정수가 나를 기억하였으며 공부의 줄이 나를 두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예, 보세요. 사망의 물결, 죽음의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막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물이 막 밀려나는 그 엄청난 물을 보면서 사망이 자기에게 그렇게 막 몰려오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사망의 그런 풍랑과 그것이 나를 막 둘러싸고 막 공격해오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 나를 죽이려고 의롭지 못한 악한 불의의 창수는 뭐예요? 홍수가 나서 막 범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옳지 못한 그러한 유혹들이나 그런 것들이 막 홍수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막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시인은 이런 말도 못시겠어요. 그 다음에 음부의 줄이, 음부라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의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아마 마귀들이 잡았는지 사탄이 잡았는지 줄을 저쪽에서 이쪽에서 잡고 끌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다윗이 있는데 막 줄이 빙빙 돌면서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지옥에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올무가, 자기가 걸어가는데 온갖 덫이 올무가 그런 것들이 막 놓여있는데 발만 삐끗하게 잘못 밟아도, 한눈만 약간 팔아도, 카톡하느라고 잠깐만 봐도 차가운 통에 가듯이 지금 사망의 그런 함정들이 곳곳에 있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문하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그곳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가 귀에 들린다. 자기가 하나님, 그런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을 내려다보시고 다윗이 그때 찾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집에서 다윗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만큼 다윗이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는 거, 제가 설교를 해도 딴청을 부리고 딴 데 하면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질 않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이건 냉장고에다 김치를 안 넣어서 씌워주면 어떡하나, 이러는 사람한테는 설교가 안 들려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그때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안 들릴까요? 근데 다윗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에 그런 데 있을 때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소리를 들으셨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성경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나무해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말이죠. 우리가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이죠. 정말 그냥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전쟁을 못했겠나요? 그 사람이 400명을 데리고 싸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싸움을 못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장사를 못합니까? 내가 친구를 못 사깁니까?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 갑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리석은 것인가요?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무지무지한 천재든가 무지무지한 바보든가 너무 바보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그걸 알고 싶어요. 푸른 복이 잡초 하나였습니다. 새우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냥 떠가는 구름 속에서도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온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눈을 돌릴 때마다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그가 전쟁을 해도 우리 같은 전쟁하면 장비를 잘 간수해야 되고 군사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런 걸 할 때 아마 전쟁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아마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강력한 엘로힘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가야지. 그에게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보여요. 장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내일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게 될까요? 손님 왔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진짜 해보세요. 이정은 집사님이 일을 하러 갔는데 견적을 하러 갔어요. 이거 잘해야지 얼마를 할까?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만약에 이정은 집사님 마음속에 가슴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면서 간다면은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정은 집사님이 아멘 해야지. 딴 사람이 해봐요.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다윗이 그랬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다윗은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8번째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똑같잖아요. 다윗이 멍청한 것보다 우리가 죄를 더 지었나요? 우리 사람 죽인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정은 집사님 잘 모르겠는데 사람 죽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다. 너무 의로웠다. 나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청결한 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오늘날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적인 신앙, 성경의 지식이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성경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있으려면 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은 우리 장윤정 자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면 장윤정 자매가 인생이 360도면 제자리오지 180도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두려울 일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목동이 말자가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불러서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와서 기름을 부어준다고 갑자기 부르면 나와라 하더니만 형들도 없는데 저 길가로 끌고 가더니만 내가 너의 기름을 붓느라,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가,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는 기름 부은 자다.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그가 나는 기름 부은 자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보기엔 그의 고백이, 저는 어려요, 말적,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잘하는 게 양치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하나님, 강한 힘이 되어주세요 하고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다윗이 무슨 기술이 좋아서 마음이 담대해서 어림도 없어요. 그가 전쟁터에 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골리앗을 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가 그날 아침에 만약 기도를 했다면 뭐라 했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물맷돌을 하면서 요놈, 너는 나한테 죽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야. 우리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3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단군이 태어나거나 다스리다가 좀 죽고 난 다음의 얘기인데, 그때 얘기, 성경에 쓰여진 얘기가 오늘날 21세기 이 뉴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이세요. 그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그때는 옛날이라서 다윗이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오늘날은 그거 아니라도 컴퓨터, 하나님 컴퓨터 아시겠어요? 핸드폰 하나님 써보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으로 만난다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떨어져서 나는 예배당 다닐 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친구처럼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힘이야, 난 당신을 사랑해, 반말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둘러싸서 꼼짝 못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8절부터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한 감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그가 곧 모인 돌과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걷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왜 안 읽으세요? 안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이제는 주여. 지금 그런 말이죠. 여기 보면 엄청난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 전에서. 그런데 8절에 딱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이에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이거든요. 이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시를 듣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갑자기 자기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시나?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사망의 줄에서 하나님 사망의 줄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더니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딱 들으시더니만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늘이 이렇게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줄 알았어요. 그럼 하늘 기초가 뭐예요? 기둥이 흔들거려서 하늘이 움직여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막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진노를 인하면 그 코에서, 누구 코겠어요? 하나님의 코예요. 여러분, 하나님 코에서 뭐가 나오죠?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며 사르며 불이 나서 막 태우는데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수치. 얼마나 불이 센지 딱 닿으니까 나무가 뭐가 됐어요? 숯불이 되었다. 숯불이 되었다. 바베큐 할 수 있도록 숯불이 되었다. 지금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는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표현을, 임재하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시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에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도 이 산에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는 순간 죽을 것이다. 너만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똑같은. 다윗은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코에서 뭐가 나? 연기가 입에서 불이 나니까 입에서 불 때문에 코에 연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망령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가요?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지금 노를 받아서 화가 났었다. 진노하셨다. 왜 진노했어요? 다윗이 지금 곤궁에 있으니까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다윗을 누가 건드려? 화를 낸다. 여러분, 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눈빛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죠. 다윗이 조금 어려우면은 우리는 형이 좀 되면 동네 주먹 깡패 대장이 날 편만 대줘도 우리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힘이 되는 분이 누구냐? 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리,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확 하고 불이 막 팍팍팍팍 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짠짠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을 가르고, 여기서 들이운다고 하늘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처럼 죽을 상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블레셋이 너무 세요. 왜냐하면 기병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짝 쫄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기도를 했더니만 갑자기 땅이 막 흔들거리고 선이라고 연기라고 막 불이 나와요. 그러더니 하늘이 저기서 동네에서부터 서로
갈라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쫙 나타나시는데 그룹을 타시고,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 4명이 하나님을 탁 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는데 바람 날개로 바람이 쫙 있는데 그 바람을 쫙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것만 했더니 갑자기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 우레, 천둥이죠. 우레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천둥 칠 때 얼마나 큽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뭐라? 번개는 하나님의 화살이. 화살이 그거보다 빠르겠어요? 적군들 블레셋 기병되고 뭐가 없어요. 쫙 하고 번개 한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단칼에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번개, 바람, 무기 이런 걸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이 시를 읽어보니까 저는 근데 이 시를 말이죠. 졸리는 눈으로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러면은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시를 좀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이런 것이 매일 우리가 고백이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얼마나 그래가지고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려오실까요? 왜 그렇게 내려오실까요? 내려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유를 말하는데 이거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시가 여러분 이 시편을 이 사무엘 22장을 집에 가서 20번만 22번 읽어주세요. 22장이니까 22번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아마 21세기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돈방석을 타고 와서 우리의 통장을 채워주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정근 집사님한테는 돈방석을 타고 달러를 딱 깔아안고 오시는 하나님일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번개로서 화살을 쏘셨다면 오늘날에는 복권으로 주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1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